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선함이란 단어가 점점 희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누가 자기에게 무리하게 굴면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하고 또 선하게 행동하면 이용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함은 좋은 성품이 아니라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인데, 즉 선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안에서 그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 맺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왜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대요. 선한 사람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선함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명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 수양도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함의 출발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선해지기 위한 첫 단계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악을 거부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용서를 선택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희생을 감당할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즉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선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선을 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함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함은 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어떤 성품이 아니라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삶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 매뉴얼, 척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수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실수를 벗어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시 성경이고요. 의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역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착하게 살면, 무조건 열심히 살기만 하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가 온전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지식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길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괜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겉으로 배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괜히 어렵고 또 고달픈 길로 돌아갈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고생을 줄이는 길, 행복한 길,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에 홈이 파인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연마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할 때 뇌 조직에 홈이 파이고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면 끊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뇌 깊이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면 새로운 홈이 생기고 나쁜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읽기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뇌 조직에 아주 새롭고 거룩한 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나쁜 습관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홈이 우리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습관을 들일 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우리의 뇌도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는 대부분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온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것, 악한 것, 허탄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 전체가, 몸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거룩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몸이 밝게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영적 생명선이라는 것이죠.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을 보면 분노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허탄한 것을 보게 되면 허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는 탐욕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 욕심의 열매가 당연히 열리게 되겠죠. 반대로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선한 것을 보면 선함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복된 것을 보게 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눈은 씨앗을 심는 도구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곧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는 거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나를 도와주소서. 깨끗한 것, 복된 것, 거룩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깨끗한 것, 그리고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은 다 피하고, 악한 것은 다 피하고, 허탄한 것은 다 피하고, 오직 정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그래서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선한 열매는 눈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맺힌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이고요. 부르심 있는 존재이고 맡긴 일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셈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정의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둑기사들은 대구이 끝나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복기합니다. 복기를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둘 때 수백 개의 수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복기를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각 수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두었는지 그 의미를 따라가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언제 무엇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억이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부합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눈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복수해야 정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받은 대로 갚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또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복수할 때 시원하다, 통쾌하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본성은 안갚음을 할 때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선함을 맺는 사람은 다릅니다. 악에 대해서도 선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의 실력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함은 무엇인가 하면 착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살려준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더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를 갈아도 충분할 상황 아닙니까? 복수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를 갈거나 복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어요. 또 형들을 도와줬고 형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양선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언제 열리는가 하면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함을 받고 상처받을 때도 손해를 볼 때도 피해를 입을 때도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즉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선함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렇게 속삭이죠. 받은 대로 갚아줘.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할 거야. 네 속이 다 풀릴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대로 안 갚음을 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복수는 시원함이 아니라 후회를 남기게 된다.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함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범법자들 용서하셨어요. 오히려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죠. 억울함의 절정에서 선함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었고 거짓 고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침뱉음이 있었고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당신이 대신 직접 지불하셨죠.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제압하는 능력으로서 선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누가 해코지를 했는데 선으로 갚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쉽지 선으로 악을 갚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근데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으로 이어지고 미움이 살인 시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영적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이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어요. 시기는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자신이 죽게 되잖아요. 자신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시기는 남을 해치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사람은 시기나 질투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시기 질투하죠. 그런데 선함으로 시기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질투가 자라나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살인까지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은 자신이 바친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근데 자기 동생 아벨이 지낸 재물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분 나빠서 시기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요? 그렇게 시기할 만한 일인가요? 그렇게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인가요? 동생이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렸으면 칭찬해 줘야죠. 아벨아, 정말 잘했구나. 그동안 너가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켰기에 제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구나. 나도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 잘 가려무나.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작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반드시 큰 죄로 이어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은 남의 성공을 내 위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되니 참으로 나도 기쁘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셨구나. 더 잘 되길 바란다. 사랑은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기가 생기지만 시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나요? 파괴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사랑과 선함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심은 것이 그 다음 날 나의 삶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선함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자녀가 잘 되면 기쁘죠. 마찬가지로 내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축하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의 특징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 같죠? 삶의 목적 같죠? 가는 방향 다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그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 말을 가려서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왜요?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이면 입으로 그 쌓인 선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혀는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푸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선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떨까요?
일부러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속에 쌓은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척, 또 마음씨 좋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선한 말이 모아져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말로써 선한 열매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영적 탯줄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늘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선함의 열매가 맺히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